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이십니다.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가시고 귀를 열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와 9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마지막 26절까지 그래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전에 지난주에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 지금 태어나 있는 자식만을 내 자식의 미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통해서 또 태어날 그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오직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인데, 이것은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될 때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만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17장 여러분 아마 성경책이 펴져 있을 것입니다. 17장 11절에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죠. 그만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가 되게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겉으로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죠. 하나인 것처럼 믿는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그러니까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말 따로, 이게 아니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병이, 각종 요즘에 암이 너무 많죠. 암에 걸리면 무서워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암도 많이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점점 무섭지 않는 병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뇌성마비나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심장병, 이러한 것들이 참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정신병일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정신병은 나에게 그나마 있었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정신병은. 아니, 사랑을 모르는 병이 되고 맙니다. 사랑을 모르는 병. 이 땅의 모든 병에 걸려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사랑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정신병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하지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병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성도들의 사랑을 오해하고 참된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참된 사랑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내 육신의 일을 잘해주고 내 육신의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 그보다 더 깊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진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은 내 영혼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과 어려움에 엄청난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을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 세상에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이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사랑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로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길래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달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삶이 풍요로운 적도 없었고 세상의 권세 명예를 누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생각됩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이나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셨지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을 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이 세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 원망하면서 한숨 쉬며 이렇게 산다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것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 출세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멸망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하나가 된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또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초신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3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면,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하겠다는 그 기도예요. 얼마나 엄청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까? 몸이 좀 이렇게 떨리지 않아요? 좀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막 뻗치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사랑의 기도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처럼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기도예요. 그 사랑을 꽉 붙들고 그게 하나됨의 기도예요. 하나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편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5절 한번 찾아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펴놓으시고 387페이지 요한계시록 앞에 가면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 389페이지죠.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심으로써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의 것에서 찾으려고만 할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 풍족하게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생각들이에요. 이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았던 내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그냥 내 속 그냥 내 뼈까지 다 썩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 그래서 참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찾고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그 사랑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오면서 태안에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다른 사랑 갈급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갈급해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는 갈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지난 옛날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바꿔버립니다. 나의 삶을 바꾸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불효막심한 자식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바뀝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죠. 내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남편의 사랑을 알면 더 잘해주게끔 돼 있어요. 달라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우리는 늘 사귀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이나 성도들 간의 하나됨은 어떨 때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삶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그 하나됨의 삶 속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우리를 그 믿음에서, 그런 삶에서 멀어져 가게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막 희생하고 막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보같이 산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아. 왜 그래요?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낮아지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게 돼 있어요. 연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가장 연약하고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보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힘이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다 들었기 때문에 17장을 다 기록해 놨죠. 다 제자들이 듣도록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도가 하나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 하나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100%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죠. 응화롭게 하셨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삶 가운데서 하나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 개성과 사역은 다 다르지만, 환경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다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하나가 다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에, 그리고 이 제자는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태어날 믿게 될 영혼들을 위한 건데, 한번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을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신 건지. 에베소서 4장 3절 313페이지. (4장 3절) 자, 313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예요? 과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예수님과 같은 기도하시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도 100% 응답 받으시기만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